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교회에 나오면은 다 똑같은 교회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교회인 것이고,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성전, 진리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율법 교회와 진리의 교회에서 주는 양식이 달라요. 주는 양식이. 그래서 그 양식이 세상의 것을 주느냐, 하늘의 것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세상에 속하느냐, 하늘에 속하느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이 난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 성전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겼던 그들이 진리의 성전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율법에서, 율법 성전에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죄와 상관없는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요지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함을 받기를 다들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 성경 말씀에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엉뚱한 사람들도 주의종들이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는 아담과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또 두 촛대는 두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촛대는. 그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나와 있어요. 그게. 두 촛대는 뭐냐? 바로 그 율법의 교회와 진리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촛대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찾아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인지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율법 성전에서 나오라, 율법 교회에서 나오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 율법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를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땠느냐?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는 게, 매매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은 장사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상고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가요. 한 7, 8년 됐나요? 저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킨 저것이 있었죠. 세월호 배가 침몰하고 그런 걸 인해 가지고 그 양반 이름이 뭔가? 그 양반 그들이 하는 기업이 다 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제목이 답한다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을 그들은 안 파는 게 없어. 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시록에 있어요. 그게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아. 사람의 영혼까지도. 바로 구약의 율법 성전에는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이 돈 바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무슨 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는 기업화되어 있다고. 주회 종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기업화해야 교회가 부흥도 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세상 것 가지고 장사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또한 얘기해 볼 것 같으면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저 동물 비둘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을 주고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건 곧 말씀을 사고 파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 성전에 그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오늘날 교회가 율법의 교회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들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율법 성전의 모습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지, 내 심령 안에 나의 믿음은 어떤지, 이걸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여기에 또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는요, 교회에 와가지고 나 건강하게 해주고 나 복 주고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의 천국 백성들의 수를 채우는 것이다 그 말.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일을 하는 거나 똑같아. 세상 일.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날 수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율법의 교회에 있는 자들 기도하는 거하고 진리 안에 교회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달라요. 율법 아래는 땅에 있는 것을 기도를 하고 진리 안에 있는 진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영광이 뭐예요? 세상 여호와에게 영광 돌리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알지만은 그렇지를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강도의 구려. 구려이라고 하는 것은 소굴이다고 말해. 강도의 소굴. 강도들이 아주 우글우글 거리는 거야, 아주. 성경 말씀 안에서
강도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천국의 열린 문을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건 다 강도야 절도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전부가 다 세상 것을 위해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사고 파는 그와 같은 상고들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뿐이에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거 다 거짓이라니까. 제 입에서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 말씀을 전가하면 다 거짓이 돼버려요. 우선 나부터도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문을 통해서, 말씀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절도요, 강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율법 성전에 매매하고 돈 바꾸고 말씀을 사고 파는 그런 자들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마태복음 21장 14절에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누굽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소경. 전원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좌우 균형이 안 맞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무슨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 육신 소경된 자, 다리 저는 자,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소경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떻게 해야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게 되면 소경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저는 자들, 이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은 전부가 다 저는 자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율법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모세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구약에 보면은 살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는 감행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 안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자기 교파에 속하지 않으면은 정죄하고 죽이려 들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아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 자, 바로 그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어때요? 율법 성전에서 나온 자들을 고쳐주신다. 그 말이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전, 율법 성전에서 나와야 고쳐주는 거예요. 나와야.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고, 그때서부터 예수 믿는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율법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참 하나님을 몰라.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로 몰라. 그러니까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짊어지고 나와서 성전 미문에 뒀다 하는 겁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뜻은 한문인데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럼 이게 육체적으로 나면서부터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비유다고 말해, 비유.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 왜? 안진뱅이니까.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는데 그는 구걸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구걸. 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으면은 전부가 다 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로부터 구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은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구걸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구걸하는 자와.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테면은 말씀을 주기를 원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은금보화는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 몰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는 안 물어.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요. 십자가에도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한 자는 예수 이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는 일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너는 그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것이 세상 거 이렇게 구걸하지만은 나는 그런 거 줄 게 없어. 은금보화가 없어.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를 잡고 일으켰을 때에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7절에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안진뱅이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걸 가지고 다 주의 종들이 자기가 무슨 안수 기도하면은 그냥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벌떡 뜨고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아주 그런 것처럼 저 해가지고서들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나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지 사람인 주의 종은 그런 거 못해요. 성령께서 함께서 그런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뜻을.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이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을 수 있어야 딱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 아니야. 다 그것은 율법 아래서 구걸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걸하는 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확신을 얻고 능력을 입은 여러분들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말씀의 홍수예요, 홍수. 없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서 과연 내가 영생의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주예도를 일찍 배워서 예수에 관해서는 자세히 가르치는 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았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 성전에 있는 거예요. 율법 교회 아래. 율법 교회를 안 나가도 내 심령에 율법의 마음 안에 있는 자는 다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그 말, 마귀에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율법 아래 잡혀 있다고 하는 거, 말씀이 땅에 속한 율법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 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달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랬던 그 원인이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가 좋아. 그런 사람은 뭐 그 길로 가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장 나오겠죠. 당장. 근데 이게 처음 말씀에 들으면요, 당장 안 나와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아주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래도 윤리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런데 가면은 못 나와. 또 가면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 때문에 산다고 그러잖아, 정. 이건 뭐 형제 간의 정, 부모와 정, 이웃 간의 또 이 정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는 정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 정이 있어야지 정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 내가 한 만큼, 내가 정을 준 만큼 안 하면은 대번에 아주 그냥 팽 돌아서 버려. 원수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네가 그럴 수 있어 어쩌고 우리끼리 뭐, 그게 우리끼리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가 다 아주 그냥 아집이거든요. 그게 그 안에는 예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면서 안진병에 든 자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은 나면서 안진뱅이와 같아. 성경 말씀에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날 때부터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 안진뱅이 자, 속용된 자, 혈류병 들린 자, 뭐 온갖 그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쳐주셨으니까는 세상에서도 그런 병 고쳐주시고자 예수님 오신 줄 아는데 그 내적 비밀의 말씀은 바로 우리들 율법의 믿음에서 율법 교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율법 성전에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교회를 이룬 거예요. 진리의 교회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 되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예수를 아직 모르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이 마음에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는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니 언제 어떻게 돼서 아들이 돼요?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난 자들이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심령의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